때가 되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형 에서와의 화해가 가능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 그 귀향의 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도망가다. 창세기 31장. 6년이 지난 어느 날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 갔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 부자가 되었다. 주전 1909년경. 야곱이 보니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그전처럼 다정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 조상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가축대를 돌보고 있는 들판으로 라헬과 레아를 불러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말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소. 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소. 당신들도 알겠지만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그대들의 아버지를 위해 일했소. 그런데 그분은 나를 속였소. 그분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그가 점 있는 것은 다 자네 몫일세라고 말씀하시면 가축마다 몸에 점이 생겼고 그가 줄무늬 있는 것은 다 자네 몫일세라고 말씀하시면 가축마다 몸에 줄무늬가 생겼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나에게 되찾아 주셨소. 짐승들이 새끼 뵐 무렵에 내가 꿈을 꾸었소. 내가 보니 새끼 베게 하려는 순 염소들마다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었소.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야곱아 하고 부르셔서 내가 예 하고 대답했소.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였소. 보아라, 새끼 베게 하려는 것은 다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다. 라반이 너에게 한 못된 짓을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거기에서 돌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맹세를 했다. 그러니 당장 이곳을 떠나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당신에게 팔고 또 우리 몫을 다 차지하셨으니 이제 우리를 잠시 묵고 있는 나그네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찾아주신 재산은 이제 모두 우리와 우리 아이들 것이에요.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야곱은 자기 아이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다. 그런 다음에 야곱은 밧다아람에서 살면서 모은 모든 가축대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사는 자기 아버지 이삭을 향해 떠나려 하였다. 그때 라반은 양떼의 털을 깎으러 나가 있었다. 그 틈을 타서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다. 야곱은 라반에게 자기가 지금 어디로 떠나는 길이라고 알리지 않고 조용히 길을 떠났다.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면서 먼저 유브라데 강을 건넌 다음에 길앗의 산악 지방 쪽으로 갔다. 3일 만에 라반은 야곱이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라반은 친척들을 불러 모은 다음 야곱을 뒤쫓아갔다. 라반은 7일 만에 길앗의 산악 지방에서 야곱을 따라잡았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야곱에게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반이 우상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에 야곱은 산악지방에 장막을 쳐놓고 있었다. 그래서 라반과 그의 친척들도 길르앗의 산악지방에 장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째서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전쟁 포로처럼 사로잡아 갔느냐? 어째서 내가 아무 말도 없이 몰래 달아났느냐? 내가 가겠다고 나에게 말했더라면 내가 북과 수금에 맞춰 즐겁게 노래하며 너를 보내지 않았겠느냐? 너는 내 손자 손녀들과 내 딸들에게 입맞추며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내 소행이 정말 어리석다. 나는 너를 해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밤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자네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다. 내가 고향이 그리워 떠나온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내 신상은 왜 훔쳐갔느냐?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몰래 떠나온 것은 당신께서 당신의 딸들을 내게서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중에 당신의 신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무엇이든 당신의 것이 저희에게 있는지 찾아보시고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라반의 신상을 훔쳤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을 뒤졌다. 그리고 두 여종의 장막도 뒤졌다. 그러나 우상을 찾아내지 못한 라반은 레아의 장막을 떠나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때 라헬은 신상을 낙타 안장 밑에 숨겨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신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그냥 앉아 있다고 해서 노여워하지 마세요. 지금 월경 중이라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라반은 라헬의 장막을 뒤졌지만 우상을 찾지 못했다. 야곱이 화를 내면서 라반에게 말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처럼 급히 저를 쫓아오셨습니까? 제 물건을 다 뒤지셨는데 어르신의 것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르신의 친척들과 제 친척들 앞에 내놓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옳은지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어르신을 위해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동안 어미 뱃속에서 죽은 채 나온 새끼 양이나 염소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르신의 가축 중에서 순양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양 한 마리가 들 짐승들에게 잡혀먹기라도 하면 저는 그것을 어르신께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제 양으로 대신 갚아드렸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낮이나 밤 동안에 없어진 가축이 있으면 저에게 그것을 갚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에 시달리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어르신을 위해 종처럼 일했습니다. 처음 14년 동안은 두 딸을 얻으려고 일했고 6년 동안은 가축을 얻으려고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르신께서는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어르신은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맨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겪은 고통과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아시고 지난밤에 어르신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이 딸들은 내 딸이요. 이 아이들은 내 손자들이요. 가축들도 내 가축이네. 자네 앞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일세. 하지만 내가 지금 와서 내 딸들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내 딸들이 낳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 언약을 맺고 돌 무더기를 쌓아 그것이 나와 자네 사이에 증거가 되도록 하세. 그래서 야곱은 돌 한 개를 가져와서 기둥으로 세웠다. 야곱이 자기 친척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말했다. 그들은 돌들을 주워와 무더기를 쌓았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돌 무더기 옆에 앉아 음식을 먹었다. 언약의 장소가 3가지 명칭을 갖다.
라반이 그곳의 이름을 자기 나라 말로 여갈 사하두다라고 지었다. 야곱도 똑같은 이름을 히브리 말로 갈르에이라고 지어 불렀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이 돌무더기는 우리가 맺은 언약의 증거일세 라고 하였으므로 그곳은 갈르엣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또한 그곳은 미스바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게 부른 까닭은 라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헤어져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기를 바라네. 라반은 다시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내 딸들을 학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자네와 나 사이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서로 해치지 않기로 맹세하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말했다. 내가 자네와 나 사이에 쌓은 이 돌무더기를 보게. 또 내가 세운 이 돌기둥을 보게. 이 돌무더기와 이 돌기둥은 우리들의 언약의 증거일세. 나는 절대로 이 돌무더기를 지나서 자네를 해치지 않을 걸세. 그리고 자네도 절대로 이 돌무더기를 지나서 나를 해치지 말아야 하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분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재판관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네. 그리하여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짐승 한 마리를 잡아 산에서 제물로 바쳤다. 야곱은 친척들을 불러 함께 음식을 먹었고 음식을 먹은 뒤 그들은 산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라반은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준 다음 고향으로 돌아갔다. 야곱이 천사들을 만나다. 창세기 32장. 야곱이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에게 나타났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다. 야곱은 세일 땅 에돔에 있는 자기 형 에서에게 몇몇 종들을 먼저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주 에서에게 이 말을 전하라. 당신의 종인 야곱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라반과 함께 살며 지금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와 가축대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사람들을 보내어 안부를 전하며 형님의 은혜를 구하려 합니다. 종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다. 주인님의 형님이신 에서에게 다녀왔습니다.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두렵고 낙심이 되었다. 야곱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다. 그리고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도 두 무리로 나누었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다. 에서가 다가와서 한 무리를 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 무리는 도망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 나라,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이 종에게 베푸신 한결같으신 사랑을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곤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제발 저를 제 형 에서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에서가 와서 저와 처자들을 해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다. 야곱이 준비한 선물은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을 먹이는 암낙타 30마리와 그 새끼 낙타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 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각각 때로 나누어 자기 종들에게 주면서 말했다. 나보다 먼저 가거라. 그리고 가축대와 가축대 사이에 거리를 두어라. 야곱은 종들에게 명령을 했다. 첫 번째 가축대를 몰고 가는 종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내 형 에서가 너에게 다가와서 너는 누구의 종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 짐승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이 짐승들은 주인님의 종 야곱의 것으로서 에서 주인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도 저희들 뒤에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 번째 종과 세 번째 종과 가축대를 따라가는 그 밖의 모든 종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내렸다. 에서를 만나거든 주인님의 종 야곱은 저희들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가기 전에 먼저 이 선물을 주면 형의 마음이 풀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다음에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맞아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먼저 선물을 보냈다. 그리고 야곱은 그날 밤 무리 가운데서 묵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다. 그날 밤 야곱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얕은 나루를 건널 때에 야곱은 자기의 가족 모두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시내 건너편으로 보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관절을 쳐서 그 관절을 어긋나게 만들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말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었고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다. 야곱이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야곱이 그곳을 떠나려 할 때에 해가 떠올랐고 그의 다리를 쩔뚝거렸다. 브니엘에서 나타난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관절을 쳤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엉덩이 관절에 붙어있는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다. 주전 1909년 창세기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오고 있었다. 에서는 총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맡겼다. 야곱은 여종들과 그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 아이들을 그 뒤에 세웠다.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웠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아가 형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이했다. 에서는 야곱을 맞으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소리내어 울었다. 에서가 눈을 들어보니 여자와 아이들이 보였다. 에서가 물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인 저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두 여종과 그들의 아이들이 에서 앞으로 나와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레아와 그 아이들이 에서에게 나와 역시 땅에 엎드려 절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에서에게 나와 마찬가지로 땅에 엎드려 절했다. 에서가 말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가축대를 여러 번 만났는데 그것은 웬 가축대냐? 야곱이 대답했다. 그것은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서가 말했다. 야곱아,
그런 것은 나에게도 얼마든지 있다. 내 것은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했다. 아닙니다, 형님. 저를 좋게 보신다면 제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형님 얼굴을 다시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형님이 저를 받아주시니 마치 하나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그러니 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넉넉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꾸 권하자 에서가 선물을 받았다. 에서가 말했다. 자, 이제 가자.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야곱이 에서에게 말했다. 형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약합니다. 게다가 가축대와 그 새끼들도 걱정이 됩니다. 하루라도 너무 많이 걷게 되면 짐승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형님,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천천히 뒤따라 가겠습니다. 가축대와 아이들의 걸음걸이에 맞추어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일에서 다시 형님을 뵙겠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 중 몇 명을 내 곁에 남겨두어 너와 함께 오게 하마. 야곱이 말했다.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주인인 형님의 친절한 마음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리하여 그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